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검색해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야 될지 어떤 결단의 그 순간, 그 자리를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끓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끓려고 하면은 100도가 돼야 됩니다. 딱 넘어서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물질이 변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임계점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꼭 만나요. 저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 살면서 많은 학문들을 취득하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가 40 딱 됐을 때 쫓겨나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집니다. 어떻게 다듬어지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어떤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도망쳐 나왔던 곳이에요. 거기 큰 군대가 있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임계점이에요. 우리들은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린 거기서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임계점이 있어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발짝만 더 우리가 내딛으면 되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들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임계점을 우리가 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우리 임계점이 다 있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릴 때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임계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원하고 한 걸음 내딛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셔요. 그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험은 뭐예요? 진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가정 속에서 그에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힘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내가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일어났어.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이 준비를 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험거리에 만났을 때 이게 한계인 거예요. 사람의 한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아마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람이에요. 독자 이삭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여러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우리의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기능들이 망가져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곧 이 모리알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의 자손이 생길 거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웃었다고 해서 비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 뒤늦게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진정 비웃었느냐? 아닙니다. 안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나이가 거의 다 100살이 돼서 무슨 자녀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것이 임계점인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식지 않았더라.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더라. 60대나 70대나 80대나 90대나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더라. 그 임계점이 올 때마다 그런 그 임계점을 뛰어넘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쓰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야 우리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지금이야. 지금 보니까 넌 정말 믿음이 있었어. 이제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를 섬겼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계점인 거예요. 그것이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쏘아붓게 됩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겪어보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것을 목격도 해보지 않고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주를 저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1년짜리가 아니에요. 2년짜리가 아닙니다. 장작 120년 동안을 지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경고하심을 받아. 앞으로 말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방주를 지나갈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얘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임계점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줄 수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내 전체 인생을 볼 때는 우리 강건해야 7, 80인데 더 살아야 지금 사는 사람 120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평생 동안을 내가 방주만 듣다가 이제 끝납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임계점인 거예요. 그것이 한계인 거예요. 우리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럼 육체에 계실 때 누굽니까?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했구나. 나를 정말 두려워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왔구나, 믿었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네가 마음 먹었구나. 넌 한계점을 뛰어넘었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도 여러분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려고 갖가지 수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나는 제외됐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목적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태양이 도는 것도 달이 도는 것도 별이 도는 것도 썰물과 밀물이 생기는 것도 꽃들도 나무도 다 목적이 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잖아요. 나무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화원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제 몽원이가 지잖아요, 꽃이요. 그러면 이 꽃들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제 언제쯤 내 꽃을 피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날씨 좋아지면은, 뭐 봄 되면, 이제 요런 날씨가 되면 나는 꽃을 피우겠다라고 얘들도 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 주는 사람이 일주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위협을 느껴요. 얘들이 목적이 뭡니까? 씨를 퍼뜨려서 자손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얘네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확 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면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꽃을 확 피워가지고 자손들을 막 날려 보내는 거예요. 저 바깥에 몬스터라고 하는 나무 있어요. 몬스터라고 하는 나무.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요, 움직이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툭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하나 딱 꽂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뿌리가 또 나와요. 나와서 다른 데를 딱 영양분 대로 딱 꽂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또 죽어요. 옮겨가는 거예요, 나무가. 화분이 좁아서 그렇죠. 인도 어디서는 나무들이 움직이는 나무, 몬스터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가 막 한 달 지나면 저쪽 가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움직여요. 살기 위해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노력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원에게 바깥에 나가서 한번 봐라. 비가 오나 구름이 뜨나. 사원이 바깥에 하늘이 멀쩡히 막 뭐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하늘에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 다시 무릎 기도합니다. 그렇게 몇 번 했다고요? 7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봐라, 또 나가봐라, 또 나가봐라. 계속 할 때 7번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왕을 명예에서 빨리 내려가게 하라. 그 홍수할 것이다. 라고,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인계점, 한계점인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한 번 비 안 오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질병 낫게 해주세요. 에이, 하나님 들어주지 않나 보다. 2번,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 없나 보다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7번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관이 줄어서 손바닥 바람이 보입니다 할 때 더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계인 거예요. 이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이 폐가 안 좋아 막 우리 그레이스 예전에 그레이스 타고 다닐 때요. 껐떡하면 피를 토하는 거예요. 기침만 하면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때 2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0일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21일 되는 날 그가 내 몸이 이상하다고, 내가 숨이 안 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으니 병원에서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게 한계점인 거예요. 그게 인계점인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39일째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40일 되고 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왜 39일날 일어나면 좋은데 왜 40일째 그 기적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단계를 넘었어야 돼요. 사단들도 누가복음 20장 9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까? 이들도 연구하고 밤잠 자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써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부터 뭘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만 더 가면 여러분들 석유왕, 탐동왕, 금강왕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폐광을 사들여서 금이 나오지 않는 그 폐광을 사들여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그 유전을 사들여서 그들이 그걸 파서 석유가 나오고 금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왕, 록펠러 이런 데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사들여서 1m를 파니까 그때부터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1m. 얼마 안 됐잖아요. 1m. 달새 100m를 파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마 1m를 더 팠으면 금강을 나왔을 텐데 그 사람이 100m를 파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임계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복받은 건 다 못 받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충만한 성령을 간단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100에서 101m라고 하는 100에서 거기서 임계점이라고 물이 끓으려면 좀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거기까지 가야지만 물이 끓고 거기 하나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의 보화가 파야지 있잖아요. 겉에 여러분들이 그냥 짓다가는 발견 못합니다. 그런데 깊이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1m만 더 나가십시오. 지금 포기하려고 한 번만 더 노력을 하십시오. 한 번만 더 가자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임계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임계점이라고는 한계를 만났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쳐야 되는 그 시기에 놓였어요. 그때 포기했다라고 한다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삭을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고 그는 바랄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서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순교는 수양을 제물로 바치기만 시작하게 만들지 않아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해놓고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임계점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아니 거기서 한 번만 이기면 그때부터는 삶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바랍니다. 임계점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